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 이 악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군사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영적인 유산을 후손에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9장 28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 야곱의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 축복을 했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이제 축복을 했고, 이제 나머지 아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면서 예언을 해요.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게 올바른 지식과 영적인 축복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후대에게 하나님의 사실과 그리스도의 비밀의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냐? 영적인 힘을 가진 부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은 처음에는 뭘 썼냐? 인본주의를 참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온갖 술수와 계략을 짜가지고 그 언약적 축복을 장자인 형에게서 빼앗으려고 했죠. 그래서 뭐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쳤어요. 여기에 엄마도 같이 합세를 했어요. 합세를 해가지고 야곱을 싸고 돌았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임신을 했을 때 형이 앞선 사람보다 이 나중에 난 사람이 더 크게 축복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천사가 예언을 했어요.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겠구나 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보면은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번역을 하기보다는 그대로 라틴어로 쓰는 이유는 그 말씀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문 그대로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코람 데오, 그게 뭐냐면 before the God,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쩌면 야곱과 같이 인본주의를 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쓰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해를 당해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진짜로. 이걸 알아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한 수 받으면 다 목사지만 목사들도 여러 종류의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인본주의 써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자기 어떤 그 교세를 불려보려고 엄청 막 이렇게 인본주의를 쓰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목사 안수가 된 건데, 결국에는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목사가 쓰임 받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뭐가 오냐?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왜 똑같은 걸 계속 얘기하냐? 왜 복음을 왜 똑같은 걸 계속 얘기하냐? 아는 거를 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냐? 아, 나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제가 뭔가 이렇게 실드를 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런 분들을 보면요, 뭔가 자신의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오히려 아십니까? 정말 힘든 사람은요,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사람은요, 오히려 복음을 더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또 해달라 그래요.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얘기해달라 그러거든요. 뭐 종교적인 얘기, 뭐 선행의 얘기 이러면요, 그 사람들은요, 오히려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아, 왜 목사님 뭐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비밀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예를 들어서 6가지 기초에 대해서 당신이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나요?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사용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한대요. 솔직하게. 이영재님은 어떠세요?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두 번. 네. 그래도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하면 다행이네요. 네. 뭐 사단을 결박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예 그걸 신경을 안 쓰고 살아. 기도를 안 하고. 그런데 그 말씀은 듣기 싫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저는 제 기도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한 기도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맡은 책임진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다 기도를 해주거든요. 당연히 형제님도 기도하고, 그러면 형제님 뿐만 아니라 저기 부인과 애들까지 제가 다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하냐? 주로 하는 기도가 더러운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권세 기도거든요. 근데 왜 제가 하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했을 때 다음 주에 만나고, 안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만나고, 그 차이가 보여요. 그 사람이. 그리고 사단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목사를 제가 타겟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타겟.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사단이 저한테 계속 도전해오고 공격해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를 쓰러뜨리면 훨씬 더 가성비가 높으니까. 저를 공격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공격하는 거죠. 주의 종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굳이 사단을 꺾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형제님도 영안을 뜨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기도를 많이 하냐? 왜 하겠어요? 눈에 보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저 사람을 공격하는 게 보여요.
저 사람이 시달리는 게 보여요.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꺾으려고 하죠, 제가. 그죠? 그 예전에 제가 구시기도회를 갔는데 바깥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거의 끝날 때쯤에. 그래서 밖에 나가봤더니 어떤 그 정신 문제 있는 여자가 목사님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막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달려가가지고 이 손가락을 이렇게 뒤로 꺾어가지고 떼어놨어요. 근데 벌써 손에 머리카락 한 움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을 제가 뒤로 꺾어가지고 벽에다 밀어 붙였어요.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저기 그분이 저기 말려줘서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 그 동료 목사님인데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나도 모르게 뛰어가서 뜯어 말리게 됐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왜 구경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기 뭐 폭력 이런 걸로 신고할까봐 겁이 나서 그런지 아무튼 그 일에 말려들기 싫어서 그랬는지 그냥 옆에서 구경하고 한 사람만 이렇게 말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못 뜯어내는지 몰랐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잡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뜯어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다. 생각을 해보세요. 형제님의 저기 자녀가 나쁜 사람이 형제님 자녀를 막 이렇게 막 건드리고 있어. 막 말을 하고 있어. 그럼 가만 놔두겠어요? 어떤 나쁜 놈이 막 저 가족을 건들려고 하고 있어. 지나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저리 가! 하고 욕을 하주든지, 경찰 신고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히 꺾어야 돼요. 사단의 권세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졌다. 이거는요. 복음을 이론화시키고 지식화시키고 문자화시켜가지고 그냥 알고만 있어. 그래. 그러면서 알고만 있어. 그거는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체험의 종교예요. 우리가 기독교는 복음은 체험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실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사용하는 영적인 힘을 가진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세요. 사단의 권세를 계속 꺾어 주세요. 천군 천사를 계속 동원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직장 현장을 놓고 이 직장에 이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경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권세로 꺾을 수 있는 사람은 형제님 혼자밖에 없어요. 영적 엘리트가 없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회사에 있겠어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형제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님이 기도하셔야죠. 안 하면은 그거는 그 하나님의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혹시 피값을 나중에 형제님한테 저기 물을 수도 있어요. 왜 기도 안 했냐? 권세를 가지고 있는 너는 너 혼자였는데 왜 기도를 안 했냐? 하나님이 물으실 수도 있어요.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왜 기도할 수밖에 없냐?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보여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영안을 떠서 직장 현장에, 가정 현장에 이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도 가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야곱이 인본주의를 쓰다가 쫓기는 신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베델에서 뭘 봤어요? 돌기베개를 베고 그 쫓기는 신사가 돼가지고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탐을 내고 그렇게 했는데 장자권만 탐을 낸 거지 영적인 사실 이걸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탈취해내야 되겠다. 사기를 쳐서라도. 복음을 모르면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 안 쓰고 싶은데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 창세기 32장 23, 32절에서도 결국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똑같이 당하죠. 거울 치료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기를 당하잖아요. 야, 내가 라헬이랑 결혼시켜 줄게. 해가지고 밤에 첫날 밤을 잘 보내고 아침에 딱 봤더니 라헬이 아니야. 레아야. 이거 얼마나 황당해. 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결혼식을 했는데 아침에 깨고 보니까 다른 여자야. 내가 결혼한 사람이 아니야.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굴 보니까 생판 알던 사람이야. 생각을 바꿔 생각해서 이영재님이 신혼여행 갔는데 첫날 밤을 지냈는데 깨고 보니까 다른 여자야. 그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거 따졌더니 장인어른이 야, 원래 첫째부터 결혼시키는 거야. 내 둘째 딸은 7년 더 일하면 내가 줄게. 얼마나 화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7년 동안 봉사했어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점점 이게 막 재산이 불어나는 거죠. 이런 사기를 이제 야곱이 당하면서 아, 이게 바로 형 에서의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이 강제로 거울 치료를 시켜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깨닫잖아요. 인본주의도 안 되고 다른 어떤 것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붙어야 되는구나.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구나. 코람데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밤새도록. 나를 축복해달라고. 형도 문제가 아니라 장자권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구나.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이런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부모. 아멘. 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셈, 함, 야벳을 노아가 축복하면서 가나안은 저주했거든요. 가나안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거든요. 그게 뭔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분명히 노아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짓을 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했죠. 그래서 햄 족속이죠. 햄 족속이 누구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 사람. 그래서 계속 짐승 취급을 당하면서 노예로 고통당했잖아요. 창세기 49장 1절부터 33절 말씀에도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야곱이 각각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부모가 그런 축복 권세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부모의 기도대로 애들이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부모의 기도대로 된다니까요. 그럼 기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기도해야죠. 당연히 축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전도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계속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요,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에휴, 넌 안 돼. 넌 틀렸어. 네가 커서 뭐가 되겠어. 아유, 넌 글렀어. 뭐 이런 말을 하면요, 자녀가 진짜 그대로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늘 축복의 말, 복음의 말, 그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자녀에게 영적 축복을 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엘리 제사장 꼴 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아시죠? 그 사무엘 시대 때에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저기 한나가 기도하는 거를 보고 술을 취했다 그러질 않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성막에서 시종드는 여종들을 강간하지를 않나. 그 성막에서 거룩한 고기, 그거는 이제 제사장만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뺏어다가 훔쳐다가 빼돌려가지고 밖에다 팔지를 않나. 하여튼 거룩한 성전에서 조금만 부정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데 대담하게 이런 짓거리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그래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가지고 두 아들 당연히 죽었죠. 이 충격을 들은 엘리는 뒤로 넘어지면서 깨져가지고 죽었죠. 그리고 며느리는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산하다가 또 죽고, 이 저주의 몰락이 되는 거예요. 엘리가 두 아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거였죠. 정말 복음으로, 언약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상이 흔히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것이 혼미해가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첫 번째 왕으로 뽑힘을 받고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악신이 들리고 말았잖아요. 왜 악신이 들렸어요?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면 되는데 자기가 그게 몰라가지고 급해가지고 자기가 막 제사 집도를 하고 말이에요. 예? 자기가 제사장처럼 막 하고,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절대 저기 양이든 뭐든 잡아오지 말라 그랬네. 전쟁해가지고 전리품 절대 가져오지 말라 그러는데 가져왔잖아. 욕심 나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거 가져왔다고. 진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을까요? 욕심이 나서 그랬겠지. 하나님 말씀을 전혀 지키지도 않고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를 구한 다윗을 말이에요,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자기 사울 저기 뭐예요, 자기 뭐죠? 갑자기 말이 나오질 않네. 자기 사위인데도, 예,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왕 죽었잖아요. 요나단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유대 민족은 어땠습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민족이야. 다른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 이렇게 깨달았으면 오늘날 유대인들이 굉장히 크게 쓰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 민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하지 않고 다른 민족을 천하게 여겼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야. 결국 그 선민의식 때문에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대인 학살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는 부모가 되시고,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는, 직장 현장의 영적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반드시 전해야 돼요. 창세기 49장 29절로 32절에 보면은 나중에 이 야곱이 이 유언을 하죠. 내가 죽으면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가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거든요. 다시 나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의 언약을 다시 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의 민족이 아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럽니까?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언약을 후손들에게 죽기 전에 말한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절로 38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쫙 나오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이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언약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언약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은데 전달되겠어요? 내가 안 믿는데 후손들한테 이게 전달이 되겠어요? 야, 그런 말이 있다더라. 그러면 애들이 그걸 잘 듣겠어요? 안 듣죠. 그리고 아빠가 진짜 믿는 거, 돈, 아빠가 정말 의지하는 거, 세상, 그걸 배우죠. 애들은요, 정확하게 보거든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나중에 다 들통나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진짜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애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는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 말만 번드르르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믿어야지. 내가 진짜 기도해야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모습을 애들이 볼 때, 직장에서 그 사람들이 볼 때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창세기에 나타난 언약의 중심이 뭡니까? 부름받은 자의 비밀이에요. 복의 근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후대에 대한 언약도 주시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까지 줬어요. 100세에 줬어요. 근데 120세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제가 저번에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번제는 그냥 불에 태우는 게 아니에요. 내장을 다 잘라가지고 막 다 끄집어내고 막 완전 호러 무비라니까요. 네? 사람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아버지가 아들을.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사이코패스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다 타고 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릴 거야. 어떻게 해든지 과정은 모르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한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든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과정과 방법을 모를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 그것은 여러분이 형제님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은 모르더라도. 어떻게 되시긴 하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현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가 전달됩니까? 언약이 전달되잖아요. 이 언약 중심에 가문이 이렇게 언약을 타고 내려오잖아요. 이 언약의 중심이 가문의 이 후대를 통해서 내려오듯이 전달되듯이 나의 가문도 그렇게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족속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스마엘 족속도 나오고 에서 족속도 나오고 그 외에도 그 다른 족속으로 이렇게 번져 나간 족속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족속이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응답이 실제로 응답이 이루어졌죠. 요셉을 통해서도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졌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온전하게 믿고 후대에게 전달하면 후대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내게 주신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아버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유산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치시는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언약을 전달하고 복음에 완성하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보아 주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영적인 것을 후손에게 전달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직장 현장의 언약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언약을 후손에게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그 가정과 그 직장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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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